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정말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찬들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기쁨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마음에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탄생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준비, 그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증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지난 주일 우리가 그 말씀 같이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그러면서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중요한 그 포인트를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구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이 3장 16절 전에 3장을 시작하는 1절과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익숙한 그러한 프레이즈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나타난 결과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과 함께 형제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자매가 됐습니다. 가족이 많고 형제가 많다 보면은 간혹 많은 형제들 가운데 블랙 쉽이라는 그러한 낙인이 찍힌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블랙 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많고요, 가족들에게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형제예요. 어쩌면 다른 가족들이요, 이런 형제는 없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존재이죠. 가족이 명절에 함께 모일 때마다 이 black sheep in the family는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제도 형제입니다. 혈과 육을,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러니 가족 가운데 당연히 그가 설 자리가 있어요. 문제하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기에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의 줄을 놓지 말고 계속 잡아주어야지만이 됩니다. 이 블랙 쉽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블랙 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In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 블랙 쉽이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의 보혈로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옛버릇, 죄의 속성이 남아서요. 아직도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남을 헐뜯고 상처를 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는데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내가 더 나쁘게 하는 순간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면은요,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주님의 이름에 disgrace, 불명예를 안겨다 주는, 그래서 내가 바로 우리가 the black sheep in God's family라고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느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역설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누구와 늘 함께 있기를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또한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친구처럼 여기며 받아주시고 섬겨주신 사람들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랍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분으로서 그분 곁에 이렇게 부족하고 블랙 쉽과 같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나와 같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요 또한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내 형제다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내 형제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마음에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형제는 닮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닮은 점이 많아요. 저도요 남동생이 있습니다. 6살 차이예요. 자세히 보면은 달라요. 그런데 얼핏 보면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삽니다. 분명히 목사님 북가주에서 사역하신 줄 아는데 언제 남가주에 내려오셨지?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이요 제 동생에게 와서는 목사님 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 제 동생이 처음에는 아이 저 아니에요 그러다가요 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인사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형제는 이렇게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닮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와우.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많이 들었고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이 생각은 별로 안 해보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범사에 모든 면에 모든 일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같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을 주님이 친히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시죠?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슬퍼서요.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배고프거나 목말랐던 순간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배고프고 목마르셨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불공평한 대접 받아서 그래서 정말로 분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불공평한 대접 받으셨어요.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고통 받으셨어요. 극도의 괴로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괴로움을 겪어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어요.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거절당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He was rejected, 거절당해 보셨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기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저자는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를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너같이 될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 to the point of becoming like you. 부부가 사랑하며 같이 살다 보면은요, 너무 닮아가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만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형제라 불러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생 얻게 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형제같이 사랑해 주신 주의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정말로 안다면, 이 사랑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이 사랑을 정말로 느끼고 체험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사랑으로만 끝나지 말고 받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Pay it forward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8년 전 2013년 그 대강절 시즌에요. 성탄 계절이 왔었을 때 Pay it forward 체인이 기록을 세우는 사건이 저 동부 커네티컷에서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한 분이요, 자기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해서 그것을 페이할 때에 커피값만 페이한 것이 아니고 다음 뒤에 있는 손님의 커피값까지 페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손님이 자기가 페이하려고 하니까 앞에 분이 페이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이분이 그럼 나는 뒤에 분 거 페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체인이 계속 연결돼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며칠을 이게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1468명의 손님들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끊어졌는데, 끊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커피들을 한꺼번에 오다해가지고 앞에서 낸 돈으로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pay it forward,
이 소식이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막 나오고 그랬을 때 추운 겨울에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받고 감사하고 내가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pay it forward. 이 사랑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합니까?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전합시다. 따라합시다. 실제적인 사랑. 17절과 18절이요. 바로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친구가 전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배우고 훈련받는 그러한 좋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아침 세션에 같이 이제 컨퍼런스의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그 세션을 참석하고 나서 점심시간에 친구를 만났어요. Where were you? The morning session was so great. Where were you?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호텔 라비에서 나오는데 호텔 직원을 만나게 됐어. 그래서 전도를 했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 우리 여성도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그 모임 가운데 자기의 그 힘든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심적으로도 힘든지, 그리고 quiet 타임을 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요.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엄마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이 젊은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이 자매님을 방 안에 빨리 들어가셔서 좀 충분히 원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좀 쉬세요. 아이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돌봐줄게요. 그러면서 2-3시간을 아이들을 봐주고 또한 집안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데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오고요. 그러면서 여러 날을 두 분의 여자 집사님이 계속 오세요. 젊은 엄마는요, 이제는 집사님들이 또 오시는구나 기대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믿음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까?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지요.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자랑하세요.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고를 보여주는 사랑이었어요. 땀 흘리고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니까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라는 권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목장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관하지 맙시다. 도와야 합니다. 기도와 격려와 섬김으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친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씻겨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은요, 실제적으로 하는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나아가 어떤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야 되는가? 확신 있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확신 있는 사랑.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서로를 돕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면은 그러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해주고 함께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반면에 미움과 편가름과 무관심이 많으면은 서로의 신앙을 오히려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요, 때로는 정말로 두렵게 하나님을 떠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을 세워주고 confident한, 확실한 신앙,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확신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19절에 보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거친 말보다는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기적이며 나만을 위해 살던 모습이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로 주위에 계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은요, 그러며 말씀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요, 깊어집니다. 신앙이란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 길을 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확신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어요. 22절에 가서 보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의 손이 닫히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손이 더욱더 열려지겠습니까? 우리의 구하는 바,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11장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넉넉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올인 하게 되면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라고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사랑은 확신이 있는 사랑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속사적인 사랑. 다시 한번요. 구속사적인 사랑.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용어로서 중요합니다. 구속사적인 사랑. Redeeming love.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성취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기에도 동일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위로해주고 베풀어주는 그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그 영혼 깊숙한 곳을 터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요, 구원의 기적입니다. 구원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 redeeming love, 이거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한 여론조사에서 9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50명을 상대로 다음 질문을 주며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 다른 대답이 나왔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래요. 첫 번째는요, 좀 더 생각하며 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좀 더 과감하게 모험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을 떠나고 나서도 이 땅에 계속 남을 수 있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대답이죠. 매일매일 그저 살기에 바빠서 바로 이 다람쥐 바퀴 돌리듯 살아가는 우리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세 번째 그 대답이요, 남길 수 있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 일, 가장 가치 있는 그 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redeeming love, 구속사적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해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요. 여기에 우리 사랑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사랑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 같은 사람이 되셔서 갖은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위로하시며 믿음을 권고하시면서 순간순간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으로 살도록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그런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권고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사랑합시다. 확신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힘씁시다. 구속사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증거되는 게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절 이번 성탄절에는요, 생명을 내어준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기적이 더욱더 많이 나타나는 기쁨의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